할렐루야. 이 고요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긴 연휴를 맞아서 다른 것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가족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묵었던 숙소에서 조식을 제공해줘서 식당에서 조식을 먹고 나왔는데 마침 로비에 재밌는 게임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이가 이것저것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이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바꿔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한 명이 사라진 겁니다. 몇 번이 사라졌을까요? 역시나 2번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뒤늦게 알아채서 그 층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됐을까요? 어떤 한 분이 이 둘째 요한이 손을 잡고 저희가 나왔던 식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게임기를 만지다가 아까 먹다 남은 빵이 생각이 났는지 이놈이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앉았었던 그 자리, 이제는 다른 가족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5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막 5분, 50분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찾고 나니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던지 저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가장 애타게 찾았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 이건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요, 다행히 오늘 당사자인 아버지에게 이 저작권을 허락받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초반 저희 가족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없어진 겁니다. 범인은 아버지였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잠시 차 안에서 눈을 붙이고 이제 근무를 들어가야 돼서 차 키를 차에 꽂은 다음에 아무런 일 없겠지 생각하고 다시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아침이 돼서 나와보니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는 평생 동반자인 어머니 또한 동시에 잃게 될 뻔한 일생일대의 위기였다고 합니다. 물론 다행히도 몇 달 뒤에 안산 고잔동에서 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험 처리가 되어서 다른 새 차를 뽑게 되므로 아직까지도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려 애타게 찾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동자 1인 품삯 정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저 1일 품삯 정도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당시 10 드라크마는 저렇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0 드라크마는 혼인을 위해서 이 남자가 혼인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혼인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것을 받은 여자가 머리에 장식용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혹여나 만약 이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불경의 의미로 파경 또는 파혼 또는 이혼까지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때조차도 이 10 드라크마를 계속해서 머리에 지니고 있었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차압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이 10 드라크마 하나의 장식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처럼 귀한 이 한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너무나도 애타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도중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알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이 한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여러 많은 가족들을 만났을 텐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와 같은 가족은 없었습니까? 내 부모가 그럴 수 있고, 형제가, 자매가, 또 내 자녀가, 어쩌면 내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동료나 이웃이 한 드라크마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등불을 켭니다. 둘째로 집을 씁니다. 그리고 셋째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환기용 창문이 작게 한두 개 정도뿐이었거나 가난하면 그마저도 아예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 속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곧바로 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벗과 이웃 이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여성형 단어입니다. 즉 여자인 친구들과 여자인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 사회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밤에 혼자 나가거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여자로서 대개 불가능한 일이었고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인들끼리 함께 모인다면 서로 빵을 나누거나 물을 길러 가거나 서로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는 일들만 여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9절에서의 잔치는 낮에 이루어진 잔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켰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가난했기에, 그리고 창문이 없었기에,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낮이지만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손에 들고 이렇게 사진처럼 집을 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가난한 서민들의 집은 이 대부분 바닥이 흙마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캄캄한 상태에다가 등불을 하나 켜고 빗자루로 흙마루를 막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집안을 청소하는데 창문이란 창문은 다 닫아놓고 핸드폰 후레쉬 하나 켜놓고 집안을 온 빗자루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내한테 등짝을 맞을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바닥을 쓸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았겠죠. 등불을 켜기는 했으나 일어난 먼지로 인해서 드라크마는커녕 앞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다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문 하나 없는 집에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 하나 들고 흙마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한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듯 때론 내 전도 대상자들도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끔은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한 드라크마와 같았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또한 기꺼이 십자가를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여인이 먼지가 일어나 앞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찾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할 때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며 때론 낙심과 좌절이 되는 그 전도와 사명의 일을, 선교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라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의 일을 포기치 않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찾되 언제까지 어떻게 찾았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지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이 부지런함이, 이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집요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혹여나 가정의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서 오랜 결석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이번 연휴 가운데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할 만큼 했다라고 여기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영혼 구원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함, 그 부지런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찾은 건 고작 노동자 일일 품삯에 해당하는 한 드라크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면 여러분,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적게는 10배, 많게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가난합니다.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해 아닌가요? 고작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면 손해 아닌가요? 고작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벌인다면 사람이 보기에 바보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잔치에 얼마가 들어가든, 혹 그 비용이 찾아낸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비용일지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하고 큰 가치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드라크마의 비유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11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재산을 구하죠. 매우 배은망덕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는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그 후 얼마 더 지나지 않아 이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드라마틱하게 곧바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거지 중에 아주 상거지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어떻게라도 살아보겠다고 사람에게 빌부터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야, 회개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8절 19절 말씀보다 그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안아주고 입을 맞춘 것도 뒷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직 시력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날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서 이제는 기다리는 일을 혹여나 아버지가 포기했더라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도 그 걸음은 헛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떠난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나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작 한 드라크마이지만 그것을 찾음으로 잔치를 벌였던 이 여인의 마음, 곧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드라크마를 향한 여인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잃어버린 한 양을 목자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만났던 수많은 가족들과 사람들 중에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오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게 하셨던, 또 만나게 하셨던, 마주치게 하셨던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자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다시 연락하며 사랑으로 관심과 섬김을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다시 찾아 나서야 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다시 열심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하늘나라의 큰 기쁨의 잔치가 수없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한 드라크마와 같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시기를 감수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찾았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꺼져버린 등불을 다시 켜게 하시고 손에 다시 빗자루를 들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질그릇 같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보게 하시고 마주치게 하셨던 한 드라크마와 같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갈교회 모든 가정들이 인가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